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맞는 그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시 붙자와 살 활자를 쓰는데요. 다시 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거쳐가야 하는데 부활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쳐가야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죽음이죠. 네. 먼저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유가족분들을 위로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8, 9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성도가 약 200명 정도 되는 일본의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워낙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거의 매달 한 번 정도는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인이 된 성도분들 중에서는 고령이 아니라 40대 후반의 젊은 그 남성분도 한 분 계셨는데요. 너무나 이른 나이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청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분의 아내와 자녀분들도 저희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교인분들 모두가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남성분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소생하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유가족분들은 물론 모든 교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거는 당시 그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늘 곁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그 관 속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라고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존재는 세상의 중심과 같죠. 그 소중한 중심 한 축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그 현실에 적응하기까지 무척이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소중한 누군가를 잃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무너진 듯한 그런 큰 상심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꽤 오랫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매춘부와 동일 인물이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가르쳤었는데요. 성경 안에는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동일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확실하게 언급된 부분만 보자면요. 그녀는 원래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몸과 영혼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아주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마리아의 삶에 갑자기 희망이 찾아오죠.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꽉 쥐고 있었던 그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갇혀있던 그녀를 해방시켜 주시죠.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헌신적으로 섬기죠. 이처럼 마리아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반면에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은 아무리 길어봤자 고작 3년 이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병사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죠. 마리아는 그 깊은 상실감을 추스릴 틈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의 장례 준비일로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르게 이 사진처럼 그 고인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 매장실이 그 안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에는 이처럼 큰 돌을 두어서 이 돌로 입구를 열고 닫고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보니 그 돌이 이미 옮겨져서 무덤 입구가 횡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의 시신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던 인류 최초의 증인이 되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 전혀 상상조차 못하죠. 당시에는 시신이 도둑 맞는 일이 꽤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라고 마리아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좌절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이제 예수님의 몸까지 없어져 장례도 못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상실감에 다시 상실감이 더해져서 마리아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이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무덤 속에 있던 천사 2명이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1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범주 안에 갇혀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 현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마리아는 뒤로 돌아서는데요.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분, 가장 만나고 싶은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신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무덤이 속해 있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이라 착각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이번에도 잃어버린 예수님의 몸에 집착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그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채지 못하는 마리아의 무지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다가와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이전의 세상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고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이 부활이란 현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야가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갇혀서 죽음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상실한 것들에 대한 슬픔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과 상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문득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첫 번째 일본 교회는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잠시 몇 년 동안 목회 휴식기를 갖고 대신에 노인재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담당하셨던 업무는
그 재활시설에 입주해서 사시는 노인분들의 그 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목사님께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노인분들은 연령상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보시기엔 노인분들은 내가 머지않아 죽는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현실을 부정하려 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제 예상과 좀 많이 다른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 목사님, 같은 노년기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론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내 몸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못 가누게 되는 그 순간,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팔에 힘이 없어서 밥도 스스로 못 먹고, 목욕할 때도 벌거벗은 내 몸을 남에게 맡겨야 하고, 심지어 내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매일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하니 자존감이 무너지죠.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길게 지속되니까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빨리 죽었으면, 다만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비극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깊은 사고가 가능한 나이대가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난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 이렇게 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 자아 정체성은 먼저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죠. 관계를 맺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또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이룬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또 내가 남들보다 나은 그 특출난 재능, 내 직업, 내 업적과 명예, 또 내 재산, 이러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내 인생 전반기의 자아 정체성이 내가 이룬 것들로 형성되는 반면에 인생의 하반기에는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 몸이 노화되면서 질환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외모와 지식과 재산의 격차가 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만다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때가 되면 누구나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사회적 지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마음 불편한 일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어가죠. 나의 능력을 기반으로 쌓아 올렸던 자아 정체성의 큰 덩어리가 그렇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가 맺은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어느새인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떠나갑니다. 또 내 가까운 벗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죠. 평생을 함께했던 내 배우자마저 잃고 나 홀로 남은 여생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던 이 모든 인간관계들도 결국 사라져버리죠. 나의 정체성이 처음에는 내가 이루어낸 일들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내가 상실해버린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은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상실이란 그 감옥 속에 내 모든 존재를 가두죠. 죽음이 정복되지 않은 한 진정한 나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불러일으킨 죽음이란 비극의 단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 상실의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어떻게요?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때서야 그분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라부니, 선생님이라고 평소에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죠.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누군가. 이 장면 왠지 굉장히 낯이 익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우리 동산교회의 첫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 마리아를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에게 연결시킵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자기를 부를 때 내는 그 목소리의 높낮이와 그 굵기와 그 떨림을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양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그 강아지 애완견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불러도 다 따라가죠. 하지만 양들은 오직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양들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양들의 머릿속에 목자의 목소리가 각인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목자가 먼저 그 양을 자기의 양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계속 그 양을 부르며 보살펴야 그 목소리가 각인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그분께 이끌림을 받았던 것은 나의 탁월한 분별력과 선택 덕분이 아니죠. 내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내 영혼의 귓가에 그분의 음성을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은 때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게 먼저 다가와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신 그 참된 목자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 속에는 너무나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입니다. 옛날 성경 본문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그 외모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털 많은 사람을 털보라고 하고 점이 많은 사람을 점백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보통 사람들이 사육하는 대부분의 가축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 소득을 위해서 기르는 소모품으로밖에 그 가축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낱 양에게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목자가 그 양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애정의 증거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아마 무척이나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딸을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수많은 후보들을 놓고 그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지금 우리의 이름이 붙여졌겠죠. 여러분 또한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이름이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내 힘으로 드높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려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이름 석자가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쌓아 올린 나의 정체성은 흐르는 시간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이란 운명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이름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 위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케 하는 거대한 힘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실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상실의 종결이신 겁니다. 상실의 종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참 정체성은 그분이 이루신 부활이란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어떠한 것에도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상실한 것들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죽음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단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만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또한 머지않아 따라갈 것입니다. 저 뒤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저 귀여운 어린 자녀들도 그들의 날들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명언을 남긴들, 그 어떠한 멋진 업적을 남긴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적이 여기서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지어주신 상실 없는 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의 관계만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녀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자녀된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죽음은 더 이상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안기겠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잠시 이곳에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능력 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몸마저 불러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잠시 잃었으나 부활로 인해 그분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궁극의 아름다움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과 그로 인해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이 궁극의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상실 없는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